오늘 읽은 이 출애굽기 12장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의 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은 언약이 하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였던 아브람과의 맺은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일명 횃불 언약이라고 합니다. 횃불 언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3년 된 암염소, 수양, 또 암소, 또 집비둘기, 또 산비둘기 이렇게 반을 쫙 쪼개가지고 마주 대하고 이렇게 딱 기다리고 있었을 때 아주 어둠이 짙어지는 그 순간 연기가 나는 불로 그 깨진 쪼개어진 고기 사이로 불이 지나가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언약이 깨어지면 이 고기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횃불 언약, 그것이 창세기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언약이 맺어지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의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15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은 너희가 400년 동안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 섬기는 나라, 너희들이 섬기는 그 나라를 징치할 것이고 너희들은 큰 재물을 이끌고 그 가운데서 나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미 출애굽이 있기 전, 아주 오래전 아브라함과 맺으시는 언약, 창세기 15장에서 그 이야기를 이미 하셨습니다. 물론 그 나라가 애굽이 될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출 바벨론이 될 수도 있었고 출 아수르가 될 수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출 애굽으로부터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던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과 더불어서 출애굽기 11장부터 12장까지 전체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그 400년 혹은 430년이라고 하는 이 긴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딱 끝마치고 그 하루 안에 해방이 되어서 그 고통 속에 있던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던 그 날, 그 저녁에, 그 밤에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상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날이 유월절의 밤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이 유월절, 여호와의 밤, 이 유월절의 밤의 규례를 영영이 대대로 영원히 이렇게 지키라 명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잘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왜 영영이 대대로 지키라 하셨을까요? 우리 출애굽기 12장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24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42절 말씀은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성경에 한 구절도 우연히 쓰여진 구절이 없고 한 구절도 버릴 구절이 없습니다. 1.1핵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응하는 진리의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출애굽기 12장 속에 이 유월절의 밤, 여호와의 밤, 이 유월절 규례를 영영한 규례라, 영원히 지켜야 된다, 다 대대로 지켜야 된다, 자손 대대로 지켜야 된다, 이것을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지킨다, 대대로 지킨다.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킨다는 의미일까요? 6월절의 규례, 그것을 오늘 함께 살펴보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6월절이 먼저 제정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약속하신 대로 400년의 기한이 다 찼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던 레위인 모세를 부르셔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벗어나도록, 출애굽하도록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계속 말하게 하면서 출애굽을 시도하게 만드셨습니다. 애굽의 허리 역할을 하고 있었던 노예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바로는 쉽사리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재앙이 임했죠. 재앙이 임했을 때에 바로는 보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내주겠다라고 얘기를 해놓고서 잠깐 있다 다시 생각해 봤을 때 이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일을 번복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실을 다 아시고 첫 번째 재앙부터 몇 번째 재앙까지? 10번째 재앙까지 하나님은 이 사실을 다 아시고 준비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에게 씨알도 먹히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10가지 재앙을 사실 좀 잘 외우기 위해서 앞글자를 따서 이렇게 외웁니다. 피, 개, 이파, 악독, 우매, 흑창.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피, 개, 이파, 피, 개, 이파, 악독, 우매, 흑창. 네. 피 재앙이죠. 나의 강물이 피로 바뀐 거. 개는 개구리, 이는 이, 매는 피개 이파, 파리, 그죠? 파리, 악질, 독종, 악독우, 우박, 메뚜기, 흑암의 재앙, 그리고 마지막 장자의 재앙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그 완고한 마음, 그 간악한 마음을 깨트리시길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10가지 재앙 중에 한 가지 재앙은 다른 9가지 재앙과 그 성격이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한 가지 재앙은 몇 번째 재앙일까요? 말씀을 하세요. 괜찮습니다. 몇 번째 재앙일까요? 그렇죠. 마지막 재앙이죠. 10번째 재앙. 10번째 재앙과 나머지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 재앙과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왜 성격이 다른가? 이 첫 번째부터 9번째 재앙은 사람인 모세와 아론을 시켜서 하나님이 그 재앙을 임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10번째 재앙은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하신 재앙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1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아멘. 하나님이 직접 애굽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하신 그 재앙, 그것이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재앙이었습니다. 바로가 9번째 재앙이 있기까지 마음을 돌이켰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바로의 그 나라에 있는 애굽의 장자들의 목숨을 취할 것을 결정하시고 애굽 땅 한 가운데로 내려오셨습니다. 여기서 들어가리니, 11장 4절에 나와 있는 들어가니니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요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요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히브리어로는 요체, 야차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뽀가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이상하게 요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야차라고 하는 이 동사의 분사형인데요, 이 요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뽀와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른가? 들어가서 인도해낸다, 밖으로
끄집어낸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요체하신 거예요. 한 신학자는 이 요체라고 하는 짧은 단어 속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다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들어오셔서 죄를 멸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요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과 또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이 구속의 대업이 이 요체라고 하는 단어, 들어가리니 한 단어 속에 다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신학자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 가운데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어려운 문제를 그냥 가만히 지켜만 바라보고 계시는 방관자가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퍽퍽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4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있었다 할지라도 내가 징치하여 그들에게 큰 재물을 끌고 나오게 하리라 약속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이 밤에 이루시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요체하시는 하나님, 들어가시는 하나님, 들어가셔서 끌고 나오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차이가 있습니다. 9가지 재앙과 마지막 10번째 재앙의 차이는 재앙이 미치는 영향권, 범위의 차이입니다.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 재앙은 피계, 이파, 악독, 우매, 흑은 그저 애굽 사람들의 살고 있는 삶 속에 나타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하시는 재앙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재앙 앞에, 심판 앞에 준비하지 않으면 이 심판을 정면으로 부딪혀서 그 재앙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전역에 임하는, 애굽의 전역에 임하는 그런 재앙이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10번째 재앙을 가져오기 직전에 모세에게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해야 할, 이 심판 앞에 준비해야 할 준비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그 준비물이 무엇이었는가 12장에서는 4가지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를 살펴보는 것은 이 여호와의 밤, 6월절의 밤, 이 6월절의 규례를 영영이 대대로 지키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4가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였습니다. 어린 양의 피, 이것이 필요했습니다. 흠이 없고 1년밖에 되지 않은,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아주 작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린 양을 한 마리 잡으면 8명에서 10명까지 먹을 수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었던 이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바르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어린 양을 어디서 잡았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어린 양을 어디서 잡았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문이 있고 그 문 아래쪽에서 이 어린 양을 잡았다라고 합니다. 피가 나오면 그 피를 어디다 바르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 보면 문 위에, 이 위쪽이 임방입니다. 문 임방과 좌우 설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바르게 되어 있었는데, 이 어린 양을 잡는 장소가 어디였는가 하면 그 문 바로 아래쪽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피를 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 아래쪽도 피가 흥건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문 동서남북 사방으로 피를 바르고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와 함께 애굽의 장자들을 치러 오셨을 그때에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넘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방에 피를 발라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피가 성경은 생명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대가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재앙을, 심판을 이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발라져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 보혈의 피와 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십자가와 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유월절의 규례를 영영히 지켜가는 구체적인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와 날이 갈수록 가까워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와 멀어지면 여러분들은 죄와 마귀와 가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와 항상 지근거리에서 항상 가까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함으로 그 공로에 힘입어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준비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룩을 제거한 무교병을 먹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누룩을 제거한 무교병, 이것을 반드시 준비하여 먹어야만 했습니다. 누룩을 그러면 왜 제거해야 했을까? 레위기 2장을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가 기본적으로 5가지가 있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5가지 번제가 있는데 레위기 2장에는 소제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소제물은 한 해 동안 잘 지어놓은 이 곡식을 가루로 빻아서 그 가루를 밀가루 반죽을 만들어서 번철에 구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였는데, 이 소제물에는 2가지 반드시 넣어야 할 것과 2가지 반드시 넣지 말아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먼저 2가지 반드시 첨가해야 할 것은 유향, 이것을 반드시 첨가해야 했고, 또 소금을 넣어야 했습니다. 유향을 넣는 이유는 그 소제물을 통해서 아름다운 향기가 하나님 앞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었고, 또 소금을 반드시 넣는 것은 그것이 부패하지 않도록, 썩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주는 것이었어요. 동시에 거기에선 반드시 넣지 말아야 할 것도 동시에 2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꿀이었습니다. 꿀을 넣지 말라. 꿀을 넣으면 굉장히 맛있을 텐데, 그죠? 그런데 꿀을 넣지 말라고 해요. 이유는 꿀을 넣으면 그 떡이, 소제물이 그럴싸하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포장되고 위선적이고 분장한 것, 포장한 것과 같은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꿀을 넣지 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이라고 로마서 12장 1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거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떠하든, 술을 좀 먹는다 할지라도, 내가 담배를 좀 핀다 할지라도, 좀 여러 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주저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가지고 나온 성도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다 라고 생각하고 품어 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건강한 공동체 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룩, 이것을 2번째로 제거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꿀을 넣지 말고 누룩을 넣지 마라. 누룩을 제거하라 하신 이유는, 누룩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뻥튀기가 돼요. 내가 준비한 것은 요만큼인데 이만큼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교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좀 작은 존재 되면 좋겠어요. 선생님의 상을 아이가 받을 때, 이 상이 정말 큰 상이다 라고 여기려면 아이가 선생님보다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선생님이 주는 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큰 아이면 선생님 주는 상 기뻐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작아졌으면 좋겠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고 누룩을 제거하고 교만한 모습을 싹 다 버리고. 저는 어렸을 때 잠언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말씀이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너무 쉽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거만한 마음 넘어짐의 앞잡이가 된다.
성경은 어떻게 이렇게 참으로 절묘하게 표현을 해놓았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넘어짐의 앞잡이 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보다 항상 큰 존재로 여겨야 하나님 주시는 상 주심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별거 아니네요, 하나님 나는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것 시시한 것입니다. 거만한 마음, 누룩을 싹 제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교회 목사님이 강사로 초빙을 받아 설교를 했는데 교만에 대한 설교를 했다고 해요. 교만에 대한 설교를 잘하고 설교를 마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설교를 들었던 성도들 중에 여자분 한 분이, 성도님이 목사님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여자분 얼굴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하시는 말씀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성도님, 그것은 교만의 죄가 아니라 착각의 죄인 것 같습니다. 웃자고 드린 얘기인데, 교만의 죄, 착각의 죄, 완전히 누룩을 싹 뽑아내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밤을 영원히 지켜가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쓴 나물입니다. 쓴 나물. 쓴 나물은 히브리어로 마로르라고 합니다. 마로르. 여러분들 마로르 하니까 뭐가 생각나세요? 쓴 거. 쓴 거. 신광야에서 몇 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마로르 하니까 마라가 생각나요. 마라의 쓴물. 그죠? 마라와 이 마로르, 쓴 나물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고난, 고통, 어려움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누룩을 제거한 무교봉과 이 쓴 나물을 같이 먹으라고 해요. 교만한 마음을 싹 빼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구원받기 전에 어떠한 존재였는가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구였는가, 여러분들 정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소망이 완전히 끊어져 있던, 구원에 있어서는 내가 반응할 내 의지로는 어떤 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철저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인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쓴 나물을 먹으라 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밤을 영영히 지키라 하시는 것은 나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였는가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우슬초 묶음입니다. 우슬초는 항상 성경에서 정결과 연관되어 사용되었습니다. 뭐와 연결되어서요? 정결과 연관되어서 항상 사용이 되었습니다.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반성문이었던 시편 51편에서 그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깨끗하게 하소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슬초는 나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감격으로 고백하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밤은 감격의 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감격의 밤.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는 사실 때문에 정말 가슴 뛰는 그 감격 여러분들 누리고 계십니까? 그 가슴 뛰는 흥분, 지금도 여러분들을 막 흥분시키는 그런 은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영영히 지켜가는 방법입니다. 레위기와 민수기를 보면 문둥병자에게도 또 시체를 만져 부정하게 된 사람에게도 이 우슬초는 반드시 필요한 물건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우슬초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이 회개, 죄에 대한 정확한 확실한 돌이킴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삶의 유턴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는 잘 드리고 있지만 구원을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저는 다 알까요? 모를까요? 최명락 목사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무리 탁월한 목사님이라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었던 청교도 우리 목회자들, 목사님들은 여기 앉아있는 말씀을 듣는 청중들이 구원을 얻은 백성인가 구원을 받지 못한 백성들인가 이거에 엄청나게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게 하는 이 일이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침례교 아주 위대한 설교자 중에 찰스 스펄전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스펄전은 이런 얘기도 했어요. 나는 숱한 설교를 했지만 회심을 염두에 두지 않고 했던 설교를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성도가 회심, 믿음과 회개가 합해져서 일어나는 이 구원의 역사를 나는 염두에, 목적에 두지 않고 했던 설교가 단 한 편도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지극히 높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저도 똑같은 마음으로 오늘 여호와의 밤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잡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룩을 제거한 무교봉을 여러분들 늘 먹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늘 깨달아 알아서 쓴나물 늘 먹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슴 뛰게 하는 이 감격의 우슬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제자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출판한 1991년도에 출판한 그랜드 제자 성경이라고 합니다. 개역 한글판이기 때문에 이제 2020년도부터는 이 성경을 제가 쓸 수는 없지만 제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 구매해서 지금까지 줄곧 보고 있는 제가 참 좋아하고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사랑하는 성경책인데요. 이제는 한쪽 구석에다 두고 제가 이제 종종 읽겠지만은 이제 개역 개정역 성경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의 교과서 아닙니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우리가 개역 개정역 성경으로 바뀌는데 이왕에 한번 잘 준비해서 내 평생 읽을 성경을 잘 준비하는 그런 12월 되면 참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성경의 바깥쪽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로부터 성경을 처음 선물을 받았을 때는 성경 중에 이렇게 겉면이 은박이나 금박으로 칠해져 있는 성경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 빨간색, 적색으로만 되어 있었던 성경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적색으로 칠해져 있는 성경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목사님이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가장자리 부분을 붉은색으로 칠한 까닭을 아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순교자의 붉은 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보혈을 상징하고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펴서 복음의 진리를 접하는 순간마다 자신에게까지 도달한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순교자들의 피 뿌리는 헌신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서 여기까지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성경의 겉면은 늘 적색으로 빨간색으로 칠해 놓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금박으로 물들인 성경이 유행하는 것처럼 신앙에 있어서도 고난과 희생보다는 현세의 번영과 영광, 성공이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덕목인 것처럼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 적색으로 잘 가정자리를 칠해 놓은 그런 성경 여러분들 가지고 계십니까? 옛날에는 그 성경을 펼쳐 읽을 때마다 순교자의 피, 이 성경이 내 손에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흘렸을 그 피, 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보면서 열고 이 말씀을 읽었던 시절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금박으로, 은박으로 칠해 놓은 성경밖에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라고 그는 이야기하였습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제가 가져 있는 이 성경도 원래는 금박이었는데 다 벗겨지고 흰색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박이나 화려한 장식으로 성경을 만들던 시절은 지금만 있었던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요즘 성경 번역의 역사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을 보니까 성경에 동물 160마리를 잡아서 가죽 종이에다가 아주 화려한 필체로 성경을 만들어 놓은,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걸작품 성경들이 만들어졌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책이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11세기, 12세기 중세의 암흑기가 절정으로 치달아가던 그 시절,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었을 그때에 교회는 본질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현상적이고 보이는 것에 집착하며 금박으로, 은박으로 자기가 가진 성경을 물들이고 만들기 시작했더라라고 하는 내용이 거기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정말 멀어지지 말아야 될 그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인 줄 믿습니다. 그 피가 여러분들의 심령에 다 새겨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를 발라 여호와의 밤 영영히 지켜야 될 유월절의 규례를 지키며 살아가는 주의 권속, 주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룩을 제거한 교만함을 싹 빼버리고 뿌리채 뽑아내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내가 누구였는지를 늘 잊지 않아서 쓴나무를 입에 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늘 가슴 뛰는 그러한 인생 살아가는 신앙생활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오른손 높이 들고 주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다 자유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